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내가 지금 이 직장생활을 왜 하는가? 내가 지금 공부를 왜 하고 있는가? 이 공부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갖는 게 참 중요한데, 요즘 젊은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다 살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목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표로 삼아서 세우는 기둥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표대라 그래요. 뭔가 딱 표대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러죠?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따라서 어렸을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세상에 자기가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것처럼 세상에다가 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의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가진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 은근. 또 하나는 뭐예요? 끈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가나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사하린 동포들, 그 기가 막힌 그 동토의 땅에 가서도 얼어 죽지 않아요. 살아남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한국 사람은 안 죽더라고요.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일어서요. 오늘 우리는요, 이 지구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과 경주하는 것 같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는 경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만 아니라 똑같이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도 이 부르심의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삶을 뒤돌아볼 때 부끄럽거나 후회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부지런히 잘 살려고 그래도 때로는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상을 받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상인 표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봉사도 사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가는 사람은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듣잖아요. 특별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회 안에서 별의별 얘기들을 다 들을 거예요. 잘난 척하고 있네, 지가 뭐라고,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아마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런 신앙,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요, 좀 미움을 받아도요, 비방을 들어도요 상관하지 않아요. 까딱하지 않아요. 왜? 오직 나의 가는 길은 누가 알아요? 저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아시니까.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다른 사람은 다 곡해하고 오해하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서 상을 받거나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가끔씩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칭찬받는, 물론 뭐 세상에서는 그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칭찬해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칭찬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예. 특별히 여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 칭찬을 못해. 그래서 남편들이 춤을 못 춰요. 근데 또 남편은 또 여자들한테 못하는 게 있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쭈삣쭈삣하고 사랑은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요, 세상에서 상이나 칭찬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땅에서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주는 상은요 잘못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잖아 지금요. 예. 저기 지네 아버지가 뭐 어떻다고 상 주고 말이지. 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예. 여러분, 땅에서 주는 상은 잘못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아무 가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공정성도 없어요. 어떨 때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 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용하려고 상 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안 받아봐서. 네. 이용하려고 상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다가는 언젠가는 다 뭐야? 쓰레기통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상, 그 영원한 상은 온 땅을 주어도 바꿀 수가 없는 상이고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상을 받으려고 쫓아갔던 거예요. 나는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버스 타고, 좋은 버스 타고 제가 그 성지순례를 했거든요. 야, 그 좋은 버스를 타고도 지루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 머나먼 길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지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연구해 보니까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갔구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갔구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왜 달려오셨습니까? 잘 살라고요? 뭐 세상 복 받으시려고? 건강하시려고?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 제가 참 가슴 아픈 안타까운 분을 제가 몇 분 봤어요. 얼마 안 있으면 세상과 이별하셔야 될 분인데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안 가고 싶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분의 삶은 뭐냐?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지 못한다면 그건 엄청난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주시는 그 상, 바울은 죽을 힘을 당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갔던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뛰어가는, 경주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기쁨이 있었어요. 고난이 그렇게 많은데도, 채찍을 맞는데도,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예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소망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뭐예요? 빌립보 감옥소에서 채찍에 맞아 착고에 차이고 그 어두운 가운데 고통이 점점 더 심해 왔을 텐데도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간수장까지, 그 가족까지 다 구원받게 했지만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름이,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 저런 권능, 이런 역사 저런 표적 다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그거 좋아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컴퓨터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실수를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아마 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 별로 안 쓸걸요. 상 받을 거라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허물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통해서 깨끗하게 용서하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의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게 굉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이 막 그냥 잘못할 때 어떡하세요? 아주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뭐예요? 못 죽이죠. 근데 안 죽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못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도 뭐예요? 그거 알면서도 이렇게 지켜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잘못이 드러날 때 그때 용서해. 나 다 용서했어야. 나 알고 있었어야.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덮어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을 빼곡하게 하고 계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뭐냐 하면 내 잘못을 기억하고 내 잘못을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잘못하는 건 너무 많은데 내 잘못한 것은 기억도 안 하시고 삭제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지만 작은 일 한 거, 보잘것없지만 교회 와서 성전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두렙돈밖에 드리지 않는 한 과부의 헌금에게 그거밖에 안 드려? 저 정도는 해야지. 그러는데도 주님은 그걸 지금까지 드린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주님이셨어요. 내가 비록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도 주님은 나에게 많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좀 큰 것인 줄 아시고,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세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시키세요? 그러지 말고, 또 어떤 분은 또 시키지 않는다고 안 해. 안 시켜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어느 분한테는 저 그만하세요. 다리도 아프시고 힘도 드신데 뭘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니 목사님, 하늘의 상을 쫓아가려면서요. 나 상 받으려고 하는 건데 왜 못하게 하세요? 내가 오히려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 직분을 위하여 풋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내게 상으로, 땅에서는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그러려면,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면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얘기해 줍니다. 참 사도 바울은요, 우리한테 신앙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너무 잘 전해 주셨어요. 뒤의 것을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 경주하려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짤막하지만 3가지는 잊어버려야 되겠다. 뭘 잊어버려야 되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는 잊어버리자.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신앙의 사람은요,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이런저런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저라고 실수 안 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참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실수나 실패한 적 없으십니까? 왜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신은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잖아요. 그래도 실수해. 그래도 잘못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 유턴이라는 거 아세요? 유턴. 잘못된 길 가다가 유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실수한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것에 대해서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실패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 실패에만 얽매이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실패에 또 빠져들기 쉽고요, 전진도 못하고 새로운 것을 추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는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요, 따라합시다. 허물을 잊어버려야 한다. 뭘 잊어버려요? 허물. 우리 과거에는 허물이 많아요. 죄 지은 것도 많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요, 그 잘못된 거, 죄 지은 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또 내가 남에게 지은 허물도 잊어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자꾸 기억하면 상처가 드러나서 아파요.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려야 돼.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얻을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지난날의 죄를 회개해 놓고 주님께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걸 떠올려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한테 상처 준 사람도 잊어버리세요. 그거 기억해서 뭐 할 건데? 도움이 되세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두고두고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아세요? 내가 잘못했던 장소, 실패했던, 넘어졌던 그 장소나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도 잊어버리셔야 돼. 따라합시다. 잊어버리는 것도 큰 은사다. 그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미치지. 너무 똑똑하고 기억력 좋은 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나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는 기억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 잊어버려요. 그 제 얼굴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시나? 좀 바보가 되어서 잊어버리는 은사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주님도 다 나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거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냐, 그 말씀이에요. 잘못이에요, 그건요. 주님은 잊어버리라고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감사하고 전진하고 찬송하며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너희 허물과 과거를 잊어버렸는데 왜 너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비유적으로 그럽니다. 자동차 모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백미러만 계속 보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예. 전봇대하고 키스합니다. 그냥 빡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백미러만 보고 가면 안 되죠. 앞을 보고. 백미러는 가끔씩 봐야 돼.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백미러는 언제 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잠시 돌아보는 건 좋아요. 이해되세요? 그것까지도 잊어버려라. 주님 주신 은혜까지도 싹 홀라당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끔씩은 그걸 기억하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아, 내가 지나온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였구나. 자, 그래서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리시고요, 허물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라. 성공도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성공을 잊지 않으면 더 큰 성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과거에 잘했던 것은 주님이 다 뭐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 놓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과거에 뭐 어땠는데 그게
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 잘했던 거,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거, 선한 일 했던 거, 충성했던 거, 이거 있으면 그것도 잊어버려야 더 큰 충성할 수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건데? 안 해. 그거 아니죠, 여러분. 더 선하고 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는요, 따라합시다. 신앙에는 후진이 없다.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앞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거든요. 자전거에는 후진하는 바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전거 타보셨죠? 어떻게 이렇게 뒤로 빠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인이 있어서 안 돼. 이게 앞으로밖에 못 간다니까요. 오토바이 타보셨어요? 오토바이는 어떠실 것 같아요? 후진기아 있어요, 없어요? 안 타보셨나? 여러분, 오토바이 후진기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토바이나 자전거처럼 후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한 걸음씩, 그래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옛날의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리고 성공도 잊어버리고 아픔과 허물도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주실 그 하늘의 상,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자가 되자. 이것이 쫓아가는 신앙이고 이것이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사도 바울. 육상 경기자가 시합의 총이 딱 울리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구부려서 그냥 총알같이 앞으로 가는데 100m 선수일수록, 짧은 거리일수록 다름질하는 선수를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생각에 잠깁니까? 뒤돌아봅니까? 그것도 아주 잘 뛰는 사람이 그냥 못 뛰는 사람하고 할 때는 뒤를 잠깐 돌아볼 수 있는지 몰라도 거의 뭐 간만의 차로 좁혀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보면 정신없이 자기가 뜀박질밖에 안 한 거예요. 오직 골인 지점을 향하여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가는 신앙을 가지면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우울도, 질병도, 고통도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그런 일들이 생길 틈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정복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오늘도 쫓아가는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